예, 하나님의 걸작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 있다면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걸작 가운데 더 최고는 뭐냐면 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성이 좀 기가 좀 살아나는 시간인데요. 왜 여성이 가장 걸작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여성들의 치마폭은 얼마 되지 않지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치마폭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치마폭이지만은 그 치마폭에 자랐던 자녀들의 인생이 그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신비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예요. 양날의 칼과 같다는 말은 이렇게 길렀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길렀을 때는 저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어머니 상에 따라서 잘 길러진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치마폭에 따라서 잘못 길려지게 되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피해를 주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날이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혹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가운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딱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 부모가 낳은 여자 중에, 다시 설명하면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어쨌기에 그 어머니를 큰 자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길렀던 그 어머니가 크기 때문에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집어 놓고 보면 적어도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잘 길렀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로 말할까? 여러분 이것만 오늘 깨닫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어떤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녀를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가르쳤다 또는 못 가르쳤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동일해요. 성도들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곳곳을 제가 공부해 보면 수많은 업적과 정치력을 발휘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호령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왕과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한 모든 부분에 평가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정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성공했던 왕은 단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이처럼 큰 복이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헌물을 켰다. 헌물 켰다. 다시 설명하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가치에 따라서 살았던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평가는 너 헛물이야. 네 인생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경이 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의 모든 일들은 역대의 지략이 기록되지 않느냐 했더니 하면서 그 왕에 대해 평가를 탁탁 내리고 있다고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탁탁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오늘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례 요한을 큰 자로 여겼던 그 어머니처럼, 그 부모님처럼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귀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에 관해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너 인생은 헛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헛산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여성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녀를 통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유대인 가정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똑똑하고 미래가 보인 자녀를 랍비를 시킨다고요. 랍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신약성은 비록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삶인가에 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자녀는 꼭 납비를 시킨 것은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간 것을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가문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납비를 삼는 것을 우리나라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높게 보는 거예요. 특히 더 귀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예요. 그의 복음 사역 때문이에요. 그냥 그 부모가 잘 기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옥 갈 저 백성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관해서 성경에 가장 큰 일을 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100번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요단강에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물론 성경에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다시 설명하면 이 분이 누군가면 너희들의 왕이야. 왕 중의 왕이고 곧 하나님이야. 그 세례 베풀 때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런 외침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신 길을 곱게 한다.
여러분 그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어머니 이름은 대부분 다 아시죠?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고. 엘리사벳이 누군가 하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란 말은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야.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 보면 그 12지파에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어느 지파에 어디에 살았더라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쪽에 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12지파에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타 수많은 사람들의 지파들의 얘기가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레위 지파예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기르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멋지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 되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그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여성이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머니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제가 어떤 그 자료를 좀 공부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노만 카톨릭, 우리 천주교라고 하는 노만 카톨릭에서는 엘리사벳 어떻게 취급하나 봐봤거든요. 봐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성인 반열에 세워놨어요. 성인. 거의 예수님 바로 그런 위치까지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그런 숭배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엘리사벳을 로만 카톨릭에서는 귀하게 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하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로만 카톨릭의 내용들을 쭉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엘리사벳을 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우리 어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부부간에도 뭐 싸움을 하거나 또 자식이 말썽을 부리면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는 네 애비 닮아서. 그럴 때 있죠. 또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님을 닮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죠. 여러분 다른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올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부모가 누구기에 너는 이 땅으로 길러서 이 모양 길러서 너는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꼭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악한 왕과 악한 사람들의 이름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왔어요? 누가 따라왔어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버지 이름은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녀의 양육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 문제라, 엄마 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악한 왕이나 악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반드시 그 어머니가 등장해요. 또 선한 사람이나 선한 왕의 이름 가운데 꼭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쭉 한번 읽어봐요.
특별히 왕정사나 이런 열왕기상하 이런 데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꼭 악한 왕이나 악한 사람들의 이름 끝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선한 왕과 선한 사람들의 이름에 꼭 등장하는 이름인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어디 사람 누구다. 꼭 등장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바가 많지요. 우리 엄마들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훈육할 때에 정말 잘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짧은 그 치마폭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선한 사람들일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어머니 치마폭이에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치마폭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셨지만 자녀를 양육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끝나버려요. 얘 스스로 독립하거나 문을 닫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양육이 안 돼요. 그 전에 양육을 잘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너무 멋지게 길러놨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 마태복음 3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초라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낙타토롯을 입고 다니고 그래 돼 있죠. 낙타토롯을 입고 다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다. 이 성경토 우리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것만 먹고 살고 오직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14장 정도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교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희를 뭐 기고만장하는데 너희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쁜 열매 맺고 있으니까 만일이 도끼가 찍히는 그날에는 불에 던져서 끝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 굉장한 사람들의 세례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영천로의 남선교회에서 전도 간증 집회를 오는 주일입니다. 오늘 영천로의 남선교회에서 오셔서 전도를 하지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좀 엇나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말씀을 저는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제 목회 모든 것을 걸고 성경 말씀에 올인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일에만 올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의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또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만 배불리자는 아닐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배를 불리자, 우리 즐거운 교회 명예를 갖자, 우리 즐거운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몇 천 명을 달라는 얘기를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사실 그런 데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거기에만 올인해 왔고 지금도 그래요. 또 우리 즐거운 교회를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 말씀과 기도로만 교회를 세워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닥달하지 않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고 진리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정도 이곳에서 틀을 잡고 지금 7년 됐는데 이렇게 성장한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죽고자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 어찌할꼬 세례 요한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열정이 조금 부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즐거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말씀을 공부하냐고 애를 썼습니다. 힘들었잖아요. 여기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깊이 들어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우리 소화하기 힘들었고 이해하기 힘들었냐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지만은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로 가서 전했습니까?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실 때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믿는 자들에게 가서 다시 진리를 전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될 겁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다드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곡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물 한 컵 있다 합시다. 그냥 이 물 한 컵에 100만 원짜리를 생각하십시다. 근데도 죽어가면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에 곡물 가격과 이런 모든 식자재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싼 값으로 곡물을 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장관이 하는 말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반드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 장관이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4명의 뭐가 나옵니까? 한센병자가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의 창이란 단어와 4명의 한센병자의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4명의 한센병자를 들어서 하늘의 창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낸들이란 단어와 4명의 한센병자의 단어를 똑같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4명의 한센병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언제나 걸을 수 있겠냐고요. 언제나 못 걷지요. 여러분 한센병자를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거의 없지요.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여수 애야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100배는 믿음이 좋아요. 그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손으로, 여러분들은 손이 멀쩡하고 눈이 멀쩡하고 발이 몸이 멀쩡하게 불구하고 성경 못 읽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목 놓아 얘기를 하지만은 읽는 분 몇 분 빼고는 못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손이 이게 없잖아요. 손가락이 없잖아요. 뭉뚱그려 성경책을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기지 어떻게 넘긴지 아세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틀어놓고 혀로 눌러요. 혀로 눌러서 플레이를 돌린다고. 그 성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건강하잖아요. 이게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손이 안 되고 도저히 성경책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혀 바늘로, 혀로 이거로 플레이를 눌러서 성경을 들어요. 그리고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센병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통독합니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려요.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진지한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감동스러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한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몸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문드러지고 눈이 형체가 없고 입이 돌아가고 발가락이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뭉덩거리는 손을 붙잡고 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늘의 창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몸 건강하고 육체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더 다른 게 뭐냐? 육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여롭고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창과 같은 4명의 한센병자들보다도 너희들이 나은 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합니까?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지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한번 수요 예배 같은 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감동 그 자체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배를 불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다시 설명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의 한센병자가 배를 불리고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리라. 적어도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배웠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보다도 진리의 깊이성에 있어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듣고 그 들은 대로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센병자를 통해서 하늘의 창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리라. 진리를 듣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듣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듣고 깨닫는 대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지 않은 저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금요일 날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무당짓 하는 것들 꼭 그런 것도 떠오르잖아요.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그걸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 기자들의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사역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고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케 하시고 그 들은 말씀들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는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첫 번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끝이에요. 가장 큰 성령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해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들은 가장 끝이에요. 밑바닥.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방언 예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물론 은사를 귀한 것을 보시지만 그러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이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진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속에 나가서 선포해야 돼요. 기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요람 왕 때에 큰 기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모세 시대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런데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엘리사 시대 여호람 왕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이런 하늘의 창의 문을 여는 네 한센 병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수많은 일을 하지만 여호람 왕이 하나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설명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진리를 터득했다고 한다면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는 것은 또 우리 성도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요. 뭐 계속 많이 살아야 좀 한국의 남자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0세 되나요? 78세? 네, 78세인가 그럴 겁니다. 여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산다 하더라도 제가 살 날이요 30년이 안 남았어요. 한 20, 한 4, 5년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꼭 물을 게 있다면 뭐냐면 너 뭐 하다 왔니? 물을 것 같아요. 물으시면 여러분 답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열심히 돈만 벌다 왔습니다. 그래, 그렇지. 뭐 대부분이 다 그렇단다. 만일에 이런 대답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완전히 다른 헛물 인생 사는 거예요. 헛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으신 목적.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할 거야. 내가 너의 자식들을 돌을 달라면 내가 생선을 주겠으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하십시다. 그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 하실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너는 세상에 뭐하고 왔어? 여러분 꼭 물어보시겠죠?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같으면 꼭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너는 뭐하고 왔니? 그리고 딱 장부책을 이제 치부책이랍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는 치부책을 딱 펴놓고 이제 행위록 있죠?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는데 행위록을 딱 펴놓고 변주선 목사 얘기 왔구만. 딱 펴놓고는 그래 너는 이렇게 살다 왔구나. 그래도 너는 조금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너는 함량이 좀 미달되네.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어쩔 수 시키지만 너는 좀 함량이 미달이야.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딱 뭐 제낀다 합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 표현 그런데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다음 차례 이렇게 딱 하고 빨리 쫓아낸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성경에 너 어두운 바깥에 이를 갈면 울며 있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뭐를 하다 왔다고 얘기할까 고민해 보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냥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예,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다 왔지요. 그래,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게으른 자가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영혼들이 성경의 근거를 통해 본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가 많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 지금 6천년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부족한 것 있지만은 또 뭐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열심히 하나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산다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셈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셈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에 관해서도 셈을 안 하잖아요.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좀 더 누려보고 즐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은 주님이 오신 생각들은 별로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에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안 오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지만 천국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오셨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제 이름을 지연하셨다. 지연된 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했고 지연해서 온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신 건 사실이에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일 겁니다. 늦게 오신 이유도 그렇고 공의 때문에 그럴 건데 이 공의의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딱 됐을 때에 너는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 라고 물을 때에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아무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즐거운 교회는 진리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과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즐거운 교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보면서 그래 그래야지 내가 좀 마음이 후련하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는 이 방법 외에 길이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부자의 관계, 이 가정 외에 성공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또 여러분 자신들을 무엇을 위해서 양육해야 되겠어요?
비록 직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다 목회자를 길러내면 우리가 성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있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주의 종들이 되면 좋지만은 다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성도 필요한 거니까 주의 종이 되든지 성도가 되든 관계없잖아요. 주의 종들도 목회하면서 제 뜻을 이루어간다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세상 속에 성공하든지 주의 종이 되든지 뭐 판사가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그 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삼는다면 복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어떻든 부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 싶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아들람거리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400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감동을 받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 그래서 우리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원수가 누구라고요? 네 원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집안 식구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원수가 뭐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인데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원수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으면 아브람과 전혀 관계없는 가드 사람 잇도란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맹세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나가서 출병해서 싸우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권력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권력이 무상함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권력이 약해지니까 사람을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고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잇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후사 사독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충성그룹이에요. 정말 전 다윗이 인생을 잘 살았다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될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잇도와 같은 사람, 사독과 같은 후세와 같은 사람,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없거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그래 싸네 망해야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제 한 번 정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 동안에 부흥케라고 하는 우리 표처럼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복으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이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